그 이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기는 했지만 성경 지식은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마치 지옥으로 가는 사람처럼 보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언젠가 말라 죽는 것과 같이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살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영이 어떻게 쫓겨나간 것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말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피조물이므로 인간이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은 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낳게 해준 친아버지가 아니라도 아버지와 같은 분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나를 육신적으로 낳게 해주신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신신이라고 숭배하는 존재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통당하며 허무하게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의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무함과 공허 속에서 방황하던 나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한 여자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당신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는 한 번도 함께 교회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나요? 저에게 따지듯이 묻는 그 여자는 동네에서 싸움을 잘하는 무서운 사람이었고 평소에 제게 가장 많은 욕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도 전도는 했지만 그 여자가 저를 따라 교회에 갈 것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먼저 저에게 교회에 갈 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3살짜리 딸이 있는데 매일 밤 약 2시가 되면 자다가 너무 놀라고 경기하듯 고함을 지르면서 울어요. 딸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목을 조른대요. 밤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 우리 집에 분명 악한 영이 있어서 딸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항상 하는 말 중에 분명 예수가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아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아주 기뻤습니다.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저는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배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시작하지만 교회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우리 집에서 토요일 오후 3시 20분에 만나서 함께 교회에 갑시다. 토요일이 되어 조금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교회 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슬픔이 있는 것일까? 교회도 들어가기 전에 왜 우는 것일까? 그녀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문을 열어줄 사람이 와서 저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여자는 계속 울더니 나중에는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울어서
마스카라와 아이라인이 범벅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커먼 지도같이 얼굴에 얼룩이 지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울었습니다. 저에게 손수건을 좀 달라고 했지만 저에게 손수건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럴 때 손수건이 없다니. 결국 그녀는 자신의 치마폭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그 여자는 놀라운 사연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아니, 오늘 생전 처음 교회를 간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요? 그 여자는 저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과 큰 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칼로 찌르고 도망했지요. 당연히 한국에서는 내가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 다니면서 불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 군인을 만나 연애를 했습니다. 그 미국 남자와 결혼을 하려니까 전 남편과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무척 고민이 되었지요. 그러던 중에 돈이 필요한 어떤 가족으로부터 아직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죽은 여자의 호적을 사서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호적을 가지고 지금의 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독일로 왔고요. 나는 악몽 같은 과거를 애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앞에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하나하나 기억이 나면서 남편을 칼로 찔렀던 악마와 같은 모습과 그동안 지었던 나의 죄가 생각이 나서 한없이 울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녀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딸을 괴롭히는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갔다 온 후에 자기 딸의 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딸을 괴롭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딸이 자다가 놀라 잠에서 깨어나는 일도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즐겁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일찌감치 저희 집으로 와서 교회에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강팍한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야외로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린 후에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픈 곳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치료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녀는 당시 미군 부대 식당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많이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픈 허리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자의 아픈 곳을 치료하셔서 통증이 다 사라지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앓던 병이 낫게 되자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동네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해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몇 년을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시민권을 얻으려면 미국에 가서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과 결혼한 아내나 남편이 자기 나라가 아닌 제3국에 살 때는 미국 시민권 시험에 합격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준다는 특례 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미국에 가서 데이비드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식사하기 전에 모두 성경을 펴고 성경 한 장을 읽고 난 후에 기도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한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내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삶의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독일로 간 지 8개월 만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꿈과 야망과 허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장교 부인들도 있었는데 어떤 자매는 남편의 계급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마치 자기의 계급이 높은 것 같이 나와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장교가 아닌 사병이라는 것 때문에 허영의 찬전은 자존심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사병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속상한 적도 많았고 여러 가지 불평으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의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루는 데이비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가족들이 우리를 위하여 환영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데이비드의 고모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눈이 정상이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지만 당신은 고칠 수 없어서 고모 할머니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좋은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먹여주다 흘리면 정성껏 닦아주고 화장실도 함께 가는 등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할머니에게 가끔 짜증을 냈지만 고모 할머니는 전혀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앞이 안 보여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할까를 생각하며 정성껏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런 고모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데이비드와 이혼을 생각했던 저로서는 큰 부끄러움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저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들렸습니다. 내 남편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니? 내가 시중들 필요도 없고 적은 돈이나마 벌어다 주지 않니? 뒤이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불평이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나? 앞으로 내 남편이 어떻게 축복받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되겠는가?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가득 찬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남편 데이비드와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생의 자랑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데이비드에게 불평을 많이 가진 내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고모 할머니를 통해 탐욕스러운 제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저를 변화시키셔서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다리던 미국 시민권을 받고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여행차 들렀습니다. 저는 제 두 아들을 보기 위해 부산에 가서 옛적에 살던 집에 갔습니다. 그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혹시나 제 아들이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아이들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부산에 갔으면서도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전화도 걸지 않고 서울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과 상처가 여전히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서 친해졌는데 그녀는 전에 미스코리아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자인 미남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용한 점쟁이한테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그 점쟁이가 얼마나 용한지 형사들이 오면 범인이 숨어 있는 장소까지 딱 알아맞힐 정도로 족집게 점쟁이라 하더라고요. 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나도 점을 치러 점쟁이에게 많이 갔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점을 치러 다니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설사 점쟁이가 맞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굽히지 않고 제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정말 하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이번 한 번만 그냥 따라와 보세요. 결국 저는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점치는 곳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점쟁이 집에 가보니 60살처럼 보이는 여자가 머리를 꼬아서 길게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 옆에는 한 남자가 조그마한 책상 위에다 종이를 얹어놓고 점쟁이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번호표를 나눠주면서 번호 순서대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일찍 갔는데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는 저만 일부러 빼고 점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저녁 때까지 점치는 것을 구경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왔던 여자도 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고 혼자 남아있는 저를 점쟁이가 보더니 옆에 있는 남자와 수군거렸습니다. 점쟁이 여자와 그 남자가 벌떡 일어서서 뒤쪽에 있는 불상에 가서 절을 하더니 다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점쟁이가 제게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그 여자 점쟁이가 제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예수쟁이 때문에 오늘 점을 다 망쳤다. 재수 없으니 당장 나가. 저는 점쟁이한테 쫓겨나오면서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족집게 점쟁이가 귀신같이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아보네. 저는 목사님께 족집게 점쟁이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알아보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점쟁이를 또다시 찾아가지 않게 하려고 충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점쟁이를 찾아간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저의 행동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점쟁이 집을 따라간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는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 데이비드는 미국 미시시피주의 빌락시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사를 하고 한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후에 저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사한 후 출석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어느 한국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난 후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 음식점 주인은 염광교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염광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도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한인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2부 예배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준비해온 간단한 다과를 차려놓고 간식을 먹으면서 찬송도 부르고 간증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다녔던 3년 동안 그 2부 예배 시간을 위하여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독일에서는 방앗간이 없어서 떡을 먹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가루와 찹쌀가루, 팥과 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응용하여
여러 종류의 떡을 만들어 교회에 가져갔습니다. 교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제 별명은 방앗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목사님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배 시간의 어떤 부분보다도 설교 시간에 증거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 신앙에 많은 도전을 주었고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는 물론 화요 성경 공부와 금요 철야 예배까지 열심히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던 제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제 자신을 온전히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 교회에 다니다가는 제 인생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데 나의 인생이 예수님에게 너무 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다른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저는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갔던 교회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도 엎지락 뒤치락 하면서 주님 앞을 향해 똑바로 갈 수 없을까? 그러나 저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져 갔습니다. 누가 무엇라고 해도 거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또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동안 그렇게도 세상에 미련이 많았던 제 자신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여자 성도가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여자가 계속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몸에 병이 나서 아픈데도 계속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전도하는데 잘 안 됩니다. 부탁하건대 오늘은 나와 함께 가서 전도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와 함께 도박하는 곳에 가보니 6명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박판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도박 중인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도박하던 여성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교회 갈 때 나를 데리러 올 수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회에 갈 때 자기를 데리러 오라니 할렐루야. 저는 더없이 반가워 크게 소리치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고 말고요. 제가 주일 아침에 모시러 가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도박판에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체험은 전도의 매력에 푹 빠지게 했습니다. 또한 그 여자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 제가 살던 동네에 아무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너무 난폭하고 입이 거칠고 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몹시 미워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 여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녀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왜 예수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인격자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반복하여 죄를 짓고 난 후에 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중인격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 씨는 날마다 세수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말 같지도 않은 저의 질문에 눈을 크게 뜨더니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날마다 세수하지요. 저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얼굴을 씻어도 이 세상의 먼지와 여러 가지 이유로 더러워지지요.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씻어야 깨끗한 얼굴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주 씻어야 한다는 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므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는 아무리 크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죄라도 용서를 잘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준으로 세상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줄 예수님이 계시니 참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로 그녀에게 전도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교회 갈 때 모시러 올 테니 꼭 같이 갑시다. 그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거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 변화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거친 성격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녀로부터 저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전도한 것을 후회하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품이 좋은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저렇게 거친 사람을 나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받게 하십니까?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그녀는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독일로 여행을 와서 친구 집에 있는데 저를 좀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그녀를 만나는 것조차 겁이 나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나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저를 전도한 당신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나 혼자 용서를 받았다고 위안을 받는 것보다는 상처를 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당신에게 주었던 그 큰 상처의 못을 뽑아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했고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 잘못을 저질렀어요. 당신 가슴에 큰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독일로 여행을 온 거예요. 몹시 거칠었던 그녀가 미국에서 독일까지 찾아와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따스한 봄 날씨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는 순간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내가 자매님을 용서하지 못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매님도 너그럽지 못한 나를 용서하세요. 서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죄인들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친 여자도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거친 사람이라도 설령 제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겠다는 교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첫 남편과 싸울 일이 생기면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싸웠습니다. 데이비드와 살면서 가끔 데이비드와도 그렇게 싸우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이비드는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감정도 없는 좀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잘못했는데도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남편에게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당신을 그렇게 화내게 만들었으니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서 아니지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는 자를 오히려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어느새 남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많은 경우에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상대방과 화해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가정에서부터 드러내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배워갈수록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제가 진작 예수를 믿고 데이비드에게 베푼 사랑의 절반이라도 전 남편에게 베풀었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의 뼈아픈 잘못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가정의 화목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일보 직전에 있던 부부들이 저와 상담하고 난 후에 이혼하지 않고 다시 화목하게 사는 부부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인생에서 자주 넘어지며 얻은 교훈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와 결혼한 이후 오늘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데이비드가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기 위해서 장교 후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구비 서류는 졸업증명서와 근무평가서와 그 미군 부대 최고 상관인 대령 이상의 추천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독일 부대의 최고 계급은 대령이었습니다. 그 대령은 데이비드가 사병 클럽의 멤버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장교에게 필요한 유대 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장교 후보 훈련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직장 근무 외에 대학교 수업 때문에 몹시 바빴습니다. 또 주일이면 찬양대와 성경 공부 등 교회 생활에 바빠서 사병 클럽의 멤버로 참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그 대령은 여전히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추천서 마감 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끝내 데이비드는 장교 후보 신청서를 낼 수가 없어서 장교가 될 기회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데이비드가 장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데이비드의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데이비드의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너의 거주 주소인 미시시피 주의 국회의원에게 추천서를 부탁해보면 어떨까? 데이비드는 제게 전화를 해서 그 친구가 한 말을 설명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친구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밝은 목소리로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나요? 빨리 그 국회의원에게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그날 저녁 남편이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국회의원의 마음을 움직여 데이비드가 보내는 편지를 읽고 감동을 하여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국회의원은 매우 바쁜 분이어서 수없이 오는 편지들은 보좌관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편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미국으로 보낸 편지가 4일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데이비드의 편지를 국회의원이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국회의원은 데이비드의 얼굴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데이비드의 편지를 받은 즉시 답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낸 서류들을 보니 당신은 훌륭한 장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장 추천서를 써줄 수 있으니 그 추천서를 어느 주소로 발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일 만에 답장이 왔을 뿐 아니라 편지의 겉봉투에는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국회의원은 대사관에 문서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데이비드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받고 들듯이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데이비드가 다시 알려준 주소로 추천서를 보내주었고 데이비드는 장교 후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 공군부대에서 3개월 동안 장교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텍사스에 3개월 있는 동안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약 2달 이상을 지냈지만 저는 이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의 남영동에 있는 미군 부대 게이트를 들어가서 부대 음식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친척 이모가 제 앞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달리 큰 제 키 때문인지 친척 이모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산의 미군 부대로 들어오는 10개도 넘는 문 중에서 왜 하필 내가 들어오는 이 시간에 이 부대 문으로 이모를 오게 해서 나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 저의 속도 모르고 친척 이모는 저를 보더니 몹시 반가워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너와 연락이 안 되어서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 왜 연락을 안 했니? 이모는 당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엄마는 저와 연락이 끊긴 후 혹시 딸이 외국에서 죽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타는 어머니의 음성을 전화로 듣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동안 엄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많이 풀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동안 그렇게도 슬프게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쑥 빠져나가 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용산 미군 부대에서 이모에게 들키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날 중에서 하필 그때 저를 한국에 오게 해서 그 순간에 이모를 만나게 하심으로 제가 용서해야 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온갖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친정에 가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은 한국에서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대우합니다. 그 당시 저희 친정에서는 별장이었던 건물을 사서 여관으로 수리해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여관은 2층으로 된 집이었고 1층과 2층을 합쳐서 방이 30개였습니다. 앞마당의 정원에는 나무가 많았고 정원 중앙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어서 제법 운치가 있었습니다. 30개의 방에는 많은 사람이 새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점쟁이들이 있었고 무당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쟁이들은 연못을 둘러싼 바위 위에다 돌로 만든 작은 불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 연못의 불상에 절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관에는 곳곳에 온갖 부적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손이 누나인 고모가 친정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고모의 딸인 사촌 여동생이 자주 친정에 놀러 왔습니다. 그 사촌 여동생은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새들어 사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친정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사건들에 관해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관 2층에 새들어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자가 있었는데 밤 10시만 넘으면 자기 눈에 커다란 호랑이가 보인다는 거야. 그 호랑이가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니 얼마나 무섭겠어. 안 가겠다고 해도 호랑이 귀신이 밤마다 찾아왔대. 하루는 호랑이 귀신이 오늘은 꼭 그 여자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호랑이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려 했대.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옆방으로 도망을 치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옆방으로 도망을 쳤더니 호랑이 귀신이 갑자기 힘없이 사라졌다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옆방이 예수 믿는 여자가 사는 방이었던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는 귀신도 어쩔 수 없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체험한 거지. 그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더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었지. 신기한 것은 그 여자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호랑이 귀신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찬양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숙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 소리가 시끄러우면 야단을 쳤어. 그래서 예수 믿는 세입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조용히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거의 입만 벌리고 소리를 내지 못했지. 그 모든 사연을 사촌 여동생에게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촌 여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그렇지만 딸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 여관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자. 저희는 교회의 전도사님을 여관으로 모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옆방에 계시는 저의 부모님은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는 찬송과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계셨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돌아온 딸이 다시 친정에 발길을 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정에 있는 동안 일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와 철야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엄한 목소리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출가회인이니 너에게 종교를 바꾸라고 말은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으니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그러나 일요일만 다니고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기도하러 간다든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지는 마라. 쉽게 말하면 예수를 광적으로 믿지 말라는 말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표현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제가 자살을 하였을 것이고 아마 영원히 부모님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광적으로 믿는 게 싫다면 친정에 안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구원받고 난 후부터 항상 저희 부모와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예 예수 이야기라면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예 거절하는 안타까움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탄식과 절규가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의 사이를 좋게 하려고 저를 말렸습니다. 신재야, 그렇게 아버지가 듣기 싫어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화내게 할 필요는 없잖아. 너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안 믿으면 효도하는 딸이라고 아버지가 널 좋아할 텐데. 제가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친정으로부터 종교적으로 출가의인이 된 셈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기를 바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너의 형제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아버지가 너를 좋아할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줄 것이다. 부디 아버지의 말을 따르면 좋겠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감추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저를 배고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배가 고프게 산다 할지라도 잠시 있을 이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저의 희망대로 장교 시험에 합격하여 소위로 임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후에 있을 데이비드의 장교 후보 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텍사스주로 가기 5일 전 저는 어머니가 가진 많은 부적을 찾아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들을 보다가 우연히 어머니가 무당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무당 옷이 좋아 보였는지 아니면 무당이 어머니에게 입어보라고 해서 무당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것들을 모두 밖에 가지고 나가서 갈기갈기 찢은 후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왜 그리 불쌍해 보이던지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텍사스주로 돌아가서 데이비드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어머니도 함께 졸업식에 참석하셔서 저희는 데이비드의 군복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멋진 장교복을 입은 늠름한 남편을 보니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장교로서의 지도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지도자로서 지도력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위가 되었으나 또다시 장교에 합당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일리노이 주의 렌투올 부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위 임관 후 저희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3개월의 심한 훈련 과정을 겪고 난 후부터 거기서 9개월을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인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약 200명 정도 출석했고 대부분 유학생과 교수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어린 그녀와 여동생을 시장에 데려다 놓은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두 자매는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느 무당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녀에게 무당의 신신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아무 말을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유명해진 그녀에게 점을 치러 왔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아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떻게 미군을 알게 되었고 그 미군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했는데 아들을 낳게 해준 산신령에게 고맙다면서
구술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 일리노이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녀는 그 귀한 아들과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도박에 빠져버렸습니다. 돈은 다 잃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좋은 담요까지 저당 잡히면서 노름을 했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써 보았지만 눈만 감으면 도박판이 눈에 아른거려 잠도 오지 않고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귀신의 음성을 자주 들었고 귀신과 자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그녀에게 싱크대를 타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 그녀는 부엌의 싱크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먼저 열어놓고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창문으로 밖을 향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녀는 순순히 저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저는 이중문화 여성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다른 여자와 그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이 가끔 다투어서 모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조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두 자매님이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이 많으니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화해를 한 후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화해하겠으니 우리 둘만 모아놓고 집에서 화해 예배를 드려주세요. 저는 그 여성의 집에 가서 화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화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그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권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며 무당이 되어 남의 점을 쳐주고 벌어먹고 살던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와서는 노름판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은 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옆에 있는 침대방에서 잠자는 남편이 혹시 깨어 놀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이튿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 표정, 말투가 부드럽게 변했고 평화가 충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무당이었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승리한 그 기적을 저는 현실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노름하고 싶은 유혹이 오면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가 많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 남편이 미시시피주의 콜럼버스에 있는 부대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한인교회는 없고 이중문화 여성들의 모임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회비로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생일에는 모두 모여 축하 식사를 하고 조그마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참가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친 후 술을 마시고 젓가락으로 그릇과 테이블을 두드려 장단을 맞추면서 유행가를 처량하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부른 유행가의 희망적인 내용의 가사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실패나 사랑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신세 타령조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남편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군인 가족이므로
부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 남편들은 거의 다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정해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인 남편들과 자녀를 위해서는 영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 아내들은 영어 설교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한국인 아내들은 한국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어로 설교를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들이 영어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친교를 나누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러 미국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둘러보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침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임원회의를 하고 결과를 다음 주에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은 임원회의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적극 찬성을 했다는 말을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친절했으며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그 교회 임원으로 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 교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그 침례 교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침례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특이한 사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원 목사님을 섭외해서 빌려준 침례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중문화 한국 여성 16명이 첫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일 전날부터 시장에서 사온 재료를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주일 아침 새벽에 밥과 반찬을 준비해서 차 안에 가득 싣고 교회로 가져갔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식사를 위해 제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함께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할 음식을 모두 차려 놓았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즉시 성도들의 남편들과 아이들이 오면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인들이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섬기는 자가 복되다. 아무튼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함께 들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더 깨달아 가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도사역을 하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말했습니다. 남묘 호렌개교를 믿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가요. 남묘 호렌개교를 믿는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다니 저희는 그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성도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쫓아냈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크리스찬 신문을 계속 집안에 넣어주었어요. 물론 그 아주머니는 자기는 그 신문이 필요 없다고 넣지 말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지요. 그런데 하루는 남묘 호렌개교를 믿는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에 가면서 크리스찬 신문을 우연히 가져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신문을 보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우상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장실에 앉아서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듣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가.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성도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짝 긴장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는 남묘 호렌게교 신으로부터 화를 당할까봐 무척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른 예배를 드리러 가면 좋겠어요. 저희는 즉시 미국 교회의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묘 호렌게교 신을 쫓아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경전을 바베큐 그릴에 올려놓고 불태웠습니다. 또한 그녀가 그동안 소중히 섬기던 부처 모양과 조금 비슷하게 생긴 남묘 호렌게교 우상도 망치로 모두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깐 그 아주머니가 매우 두려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부숴버린 우상을 내가 버리면 후환이 일어날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못 버리겠습니다. 다른 성도가 대신 가져가서 다른 곳에서 버려주세요. 그래서 부숴버린 우상을 제가 비닐 봉투에 모두 담아서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 신문이라는 뜻밖의 통로를 통해서도 불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 신문을 계속 넣으면서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한 그 성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묘 호렌게교를 믿으며 강팍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남묘 호렌게교 경전을 열심히 외웠던 열정이 바뀌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 아주머니에게 도전을 받아 덩달아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개척교회는 이중 문화 여성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후에는 미시시피주의 대학교에 유학원 학생들도 와서 수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던 목사님이 유학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나중에 온다고 하시며 목사님이 먼저 와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사모님은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은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혼자 신방을 가야 하는 일이 많아 곤란해졌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홀로 집에 있는 여자들을 계속 방문하며 점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많은 성도가 사모님하고 같이 오지 않은 목사님을 모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저를 심하게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기들에게 몹쓸 짓을 한 듯이 핍박하고 죄인같이 취급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저를 보아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교회는 저를 위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 세웠는데 그렇게 저를 욕하면서 비난하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심한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열이 나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고 또 가고 싶지도 않아서 침대에 누운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몸이 침대 밑으로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앞으로 다시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침대 밑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저를 침대 위로 밀어냈습니다. 눌렸던 스프링이 튀어 올라오듯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반문이 저의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귀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하며 식욕이 생겨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몇 끼의 밥을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을 숨도 안 쉬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밥과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은 텔레비전의 한 프로를 통해서도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한 아름다운 미국 여성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눈, 입술, 발은 물론 온몸이 심하게 뒤틀어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비참하게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무척 고통스러웠던 여자와 가족은 의사에게 제발 죽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산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그 여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고발했습니다. 그 여자와 가족의 주장은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긴 세월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왜 안 죽여주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 하나님께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저런 병이 나에게 생겼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평생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떤지요? 교회를 세우다가 고난을 좀 겪었다고 또 나를 핍박하고 욕한다고 해서 울며불며 절망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 당시 공군에서 13명의 우수한 장교들을 뽑아 어피트 에어포스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많은 공군 장교도 지원했는데 데이비드가 아슬아슬하게 뽑혔습니다. 공군에서 데이비드의 대학원 학비는 물론 데이비드 계급의 월급까지 모두 다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참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미시시피 부대에서 1등 장교로 뽑힌 것과 또 우수한 리더로 표창받은 것, 그리고 어피트에 가도록 뽑힌 것도 당신이 나를 위해 항상 헌신하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칭찬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 더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과 독일의 여러 지역을 오가며 뜻하지 않게 기독교에 속한 여러 교파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어피트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오하이오 주의 데이톤에 이사 와서는 순복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인들과 함께 어떤 장로교회에서 3일 동안 열리는 부흥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흥회가 끝났지만 저희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교회로 돌아와 은혜 받은 성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 성도 한 명이 얼굴이 새까만 상태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때마침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셨으므로 그 성도는 대뜸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장 죽을 것만 같아서 불안해서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녀는 제 두 손을 잡더니 무조건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숨가쁜 목소리로 계속 간청했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해 주세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간절한 그 성도의 부탁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저는 선포하는 기도와 방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입에서 거품을 쏟고 침을 흘리면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 성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조금 지나 그 성도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입에 거품을 닫고 안도의 숨을 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성도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야 살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쫓겨나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행하던 그런 기적의 장면이 실제로 저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더니 옆에 있던 멀쩡한 성도들도 자기들에게도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저의 손을 자기들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저는 몸이 사뭇 떨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게 하소서. 만방에 나타내 보이소서. 많은 사람이 제게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큰일을 하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갈 재정도 없었고 군인 남편을 따라 항상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평소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꼭 전도사나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후부터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까지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적이 제게 또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시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조지아주의 루터라이스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약 3시간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여학생 집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도 했습니다. 먼 거리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방은 깜깜한데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계속 왕복하던 길이라 지도도 차 안에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어두운 길을 헤맸습니다. 차의 기름도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곧 차가 멈출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가 되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묻고 싶어도 깊은 야밤이라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잠시 후 한 남자가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길을 묻는 제게 상세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어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남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갈 길을 알려주셨군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가 진짜 천사였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에게는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여행자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천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두 아들을 한국에 두고 왔으므로 항상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들들 또래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한참을 서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들을 다른 아버지 밑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내가 아이들을 데려가면 제가 남편과 내통할 것을 염려했는지는 몰라도 저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드디어 둘째 아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데이비드와 저 그리고 아들 이렇게 셋이서 엘라바마 주의 몽고메리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너무 사랑스러웠고 집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공립중학교에 들어가 미국 환경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처음 독일의 브리머하벤으로 왔을 때부터 다음에는 꼭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나가자고 남편에게 사정했었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은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국으로 배속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 다른 곳으로만 발령이 났습니다. 드디어 남편 데이비드가 공군에서 제대 2년을 앞두고 한국의 경기도 오산 공군부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데이비드가 한국으로 발령이 났을 때는 제 아들이 크리스찬 사립고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저와 아들은 먼저 한국으로 나왔고 아들은 용산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 한 칸짜리 전세를 얻으려면 상당한 돈을 내야 하는데 전세를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방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아들과 저는 용산구 이태원 꼭대기의 제1교회 근처에 있는 지하 방 한 칸에 세를 얻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루터라이스 신학대학교 졸업식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는 신학과 학사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를 한국에 제가 사는 집 주소로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안양신학대학원에 시간 강사로 출강하시는 장 목사님께서 제게 안양신학대학원을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신학연구과 석사과정을 공부해보라고 권면하셔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많은 학생들이 이미 목사님들이셔서 그런 분들과 공부한다는 것을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한 계획과 사역을 진지하게 의논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은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저는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한국으로 와서 오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후에 보증금과 집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산에 있는 어느 집을 새 얻어 주중에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태원 꼭대기 지하방에서 용산 미군 부대 뒷문에서 가까운 해방촌으로 이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주말에는 오산에서 우리가 사는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연히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를 얻어 살던 해방촌 집은 빌라였는데 저희는 3층을 임대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남편이 주말에만 오니 방이 하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에 보태고 싶어서 잠만 잘 여성 한 사람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벼룩시장이라는 주간지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자는 어느 교회의 권사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의 딸과 자기 아들이 결혼했으므로 그 목사님과 사돈지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권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였고 우리 집에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하루는 그 권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새들어 사는 집주인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그 권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단돈 1달러도 아끼면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 액수의 돈을 사기당하자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병에 걸린 사람처럼 잠을 자다가도 열이 머리끝까지 차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러다가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말씀의 우수 땅의 거부인 욥이 그 많은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생각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인데 그때 돈을 지고 갈 수도 없고 이고 갈 수도 없고 다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더 이상 돈이 나의 행복의 길을 막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러면서 재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큰 믿음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생긴 모든 피해를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사기당한 돈을 받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부터는 재물에 대해 좀 더 아량을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경기도의 오산 공군부대에서 근무했지만 제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대한 후에는 서울에 있는 용산미 육군부대에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서울에 직장을 잡을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직장을 서울의 용산 육군부대에 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고 난 후에 이사간 2층 집은 두 집이 살고 있었고 두 집의 문이 가까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문을 열었는데 마치 서로 계획한 것처럼 2층 맞은편 집에 살고 있던 미군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우리는 첫 대면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우연히 데이비드의 직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오산의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곧 제대하는데 용산 육군부대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군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산 미군부대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입니까? 저는 남편이 맡은 직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군인은 급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꼭 당신 남편이 맡은 직책의 사람을 급히 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람을 채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 남편에게 알려서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십시오. 저는 마치 숨 넘어가듯이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군인과 대화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그 군인이 보내라는 곳으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이력서를 본 그 담당 책임자는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거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자는 데이비드가 그 직책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데이비드를 채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데이비드는 오산에서 공군을 제대하자마자 이틀 후에 서울의 용산미 육군부대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살던 집을 옮겼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한 군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데이비드의 직장을 서울로 옮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세밀한 것까지 들으시고 우연한 특별한 만남을 열어주시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을 때 첫째 아들에게 친엄마 곁으로 가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제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첫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컴퓨터 개통으로 대학을 보내 졸업하게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만나 이혼이라는 아픔과 상처를 저의 두 아들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새엄마 밑에서 얼마나 친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들을 볼 수 없었던 나날들, 차라리 남편에게 맞으며 살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몸부림을 치며 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두 아들을 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제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두 아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날부터 이때까지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두 아들과 다 같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참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만일 얼굴이 공부가 아니었고 부유한 삶을 살았더라면 교만한 저는 아마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과거에 불행했던 삶은 오히려 천국의 길을 행복하게 가는 지름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불행하게 살았던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딸 때 신재라는 이름을 기억조차 하기 싫어서 제닌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표현할 수 없는 과거의 고통이 오히려 저를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도록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저희에게 온 후로는 이미 버렸던 신재라는 이름을 다시 주어서 즐겁게 쓰고 있습니다. 제닌이란 이름보다 신재 마틴이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미국에 다시 와서 정착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울의 용산 미군부대에 남편의 직장을 예비해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용산 미군부대에 남편의 직장을 예비해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저희의 앞길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태원 소망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용산 미군 부대 안에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2층에서 이중 문화 여성들의 화요성 경공부 그룹이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용산 미군 부대 안에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화요성 경공부에 나가는 다이아나 고 집사님과 다른 성도가 저를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미국 사람과 결혼한 여성이니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도사님과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화요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와서 리더로 뽑힌 후에 이중 문화 여성들을 위해 영적 지도자로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2002년 4월부터 화요성 경공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화요성 경공부 교인들이 투표해서 제가 차기 리더로 뽑혔습니다. 원래는 김 목사님께서 화요성 경공부를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바쁘셔서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화요성 경공부의 리더와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화요성 경공부의 그룹들을 위해서 여러 분야로 맡아 헌신할 수 있는 임원을 뽑았습니다. 저는 2002년 6월에서 2003년 5월까지 교회에서 이중 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성 경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집에서 복사했습니다. 화요성 경공부 시간에는 제가 만든 교재를 나누어주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는 성경 공부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신방 예배가 필요한 성도들이 신방 예배를 부탁하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요성 경공부 그룹은 그동안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2층에서 약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는 약 20명 정도의 성도가 참석했으나 점차 성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서 그 방이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켄 웨어호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좁습니다. 제일 큰 방인 친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부탁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친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했으므로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우스포스트 교회에서는 화요성 경공부 그룹의 성도들이 먼 곳으로 수련회를 가더라도 숙박비와 식비를 비롯하여 일체 비용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저는 찬양대와 약 50명의 성도와 함께 광림 수양관에 가서 숙박하면서 말씀사 경회를 열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공기도 맑고 깨끗하여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평안함과 안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부유케 되어
성도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참 보람 있는 수양회였습니다. 2004년 용산 미군 부대 안에서 낮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고 적극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사우스포스트 교회는 드레이크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레이크 목사님은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을 흔쾌히 승낙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서 예배도 한번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사우스포스트 교회 2층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는 신구약 총론을 1년 동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체계적인 성경 공부,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이크 목사님은 한국어를 못하셔서 화요성 경공부와 수요성 경공부 그룹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로 저를 임명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화가에게 부탁해 성경에서 뽑은 개의 장면을 컴퓨터로 그리게 했습니다. 참 많은 사연과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의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감격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의 역사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교재를 만들게 되어 참으로 기뻤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높고도 높고 깊고도 깊고 넓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미국라에 있는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선교차 한국에 왔으니 함께 만나자. 이로 말할 수 없는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저의 친구 전도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BS 신학교 시간 강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신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장로님과 만나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도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한국으로 오셨다가 미국으로 가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때가 1994년경으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그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의 김세창 목사님은 대한신학교 총장이며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 꼭 만나보십시오. 얼마 후 한국에 오신 김세창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때 김세창 목사님과 같이 온 청년이 있었는데 대한신학교 학생회장이라고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생전 처음 본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장로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개척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전도사님과 개척하는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대한신학교 학생들도 참석할 것입니다. 나는 부흥사니까 부흥회를 인도하러 많이 나갈 것이니 내가 없는 동안은 실제로 전도사님이 교회를 맡으셔야 합니다. 부디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동역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 밤중에 이 무슨 날 벼락이냐?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지만 당시에 거의 모든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를 금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직 전도사이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또다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개척교회를 같이 한다고 하면 대한신학교의 교수와 재직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사님에게 첫 번째로 여자 목사 안수를 주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천근이나 되는 쇳덩어리가 저의 머리와 어깨를 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김세창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과대평가하십니다. 저는 전도사로서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어디 가서 전도사라고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면 그날부터 저는 부담스러워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저의 완강한 거절에 김세창 목사님께서는 상당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제게 잘 기도해보고 알려달라고 하시며 자신이 발간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책을 몇 권 두고 가시면서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읽으면 혹시 목사님과 개척교회를 같이 할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끝끝내 김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95년경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니 목사 안수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해봅시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사로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한 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더욱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오히려 더 권고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혼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일어나겠다는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사악한 죄악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전도사님은 그 수많은 아픈 상처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목사는 여성의 심리와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여성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 목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영육간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전도사님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오히려 전도사님은 준비된 목사입니다. 이신재 목사님,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목사 안수받을 날짜를 받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저의 마음의 여러 가지로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로 한 전날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모이신 정경주 사모님은 참 바쁘셨지만 집회가 없고 시간이 있는 날은 제가 가르치는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항상 저를 자신의 친자매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2010년 어느 날 사모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미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참으로 기뻐서 사모님께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의 자격이 충분하니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세요. 그러자 사모님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으니 우리 같이 목사 안수를 받으실래요? 그러나 저는 사모님께 단호하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안수 날짜까지 받아놓고도 취소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되는 일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어서 앞으로도 나는 절대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사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사모님이 용산 미곤부대 교회 안에서 진행된 목사 안수식에 초대하셔서 참석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목사 안수식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목사 가운을 입고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천사들이 춤을 추며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모님이 아닌 목사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꿇어 앉아있는 그 모습이 마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앉아있는 모습처럼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 안수를 받지 않겠다는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 그렇게도
목사 안수는 절대로 안 받겠다고 고집부리며 굳게 닫았던 제 마음의 철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조용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나에게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신호를 주시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저를 아는 목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신재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할 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사님이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하라는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특히 전도사님은 영어를 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도 더불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도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왜 제가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많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나에게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신호를 주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옛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신호를 주셨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모든 절차와 기간을 다 거친 후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전도사가 아닌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성경 연구 그룹의 회장을 맡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목회에 대해 많은 것을 토론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1대1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특정한 개인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은 개인의 인생 상담자 역할까지 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많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 고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상선교 명령을 주시고 제자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목격한 후에 120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뒤이어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소리를 들었고 자기들의 머리 위에 혀처럼 생긴 불이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세계 각 나라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일어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현상은 이미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윗 왕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인 유대인을 질책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애통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애통하면서 묻는 말 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겠느냐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어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도 많이 읽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크게 깨달아지면서 충격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복은 우리와 우리 자녀만이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범위를 좁게 생각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넓히라는 뜻인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나? 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남편 데이비드를 목사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니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생의 수많은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